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비유 속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생전 보지 못한 그림들을 몇 장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또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렘브란트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 그 그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렘브란트의 자화상들입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자신의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얼굴들을 그려냈는데요. 이 얼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참 젊을 때, 그리고 또 나이가 들 때, 그리고 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인생에 너무너무나 힘든 그 풍파를 다 겪은 그런 얼굴들도 여기 존재합니다. 이 렘브란트는 한 100여 장 정도의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왜 렘브란트는 그렇게 많은 자화상을 그렸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쉬운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건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초상화를 그리려면 그 모델을 사서 그 모델의 얼굴을 혹은 몸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렘브란트는 돈이 없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또 연습을 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렘브란트가 그려낸 자화상입니다. 한 얼굴은 굉장히 장난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고요, 또 한 얼굴은 사뭇 진지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화상을 많이 그려냈던 이 렘브란트인데요, 이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출신입니다. 고향은 레이든이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그의 집안 내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 레인이라는 이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바로 자신의 집안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제분업자였어요. 여러분,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개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풍차, 또 튤립. 맞아요. 이 풍차와 튤립이 이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굉장히 유명한 하나의 상징물과 같죠. 제분업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 또한 이 제분업자의 그 삶을 살아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위 천재였습니다. 그림의 천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고 또 굉장히 잘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야콥이라는 사람에게 3년을 배우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라스트만이라는 그 화가에게 6개월 정도를 배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배우고 나서 이 렘브란트가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어, 굉장히 교만하죠. 근데 이 렘브란트는 정말 배울 게 없다라고 여기면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번화했던 도시였던 암스테르담으로 거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1634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스키아라는 딸인데요, 명문 가문의 딸인데, 이 사스키아와 결혼하면서 그는 굉장히 많은 호황을 누립니다. 그 자신도 그림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또 그 와이프의 가정을 통해서도 좀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날마다 이 끊이지 않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1635년도 그가 29살 때 첫 아들이 사망하고요, 그리고 32세 때 둘째 아들이 사망하고, 1640년에 그의 모친과 셋째 아이가 또 사망합니다. 그리고 1642년
36세 되던 해에 사랑하는 아내였던 사스키아마저 사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이별은요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우리 가운데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렘브란트는 참 많은 가족과의 이별을 맞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의료도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요, 참 어찌 보면 굉장히 기구한 인생입니다. 1656년도에는 또 결국에는 그는 파산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지만 또 그만큼 또 많은 돈을 쓰는 굉장히 방탕한 그 삶을 살았던 것이 또 렘브란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핸드리케에도 사망하고 마지막 아들인 티투스마저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이전에요. 그리고 그 또한 1669년 63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이 렘브란트의 인생만 봐도요, 저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좀 이따 이제 그 그림도 함께 볼 건데요, 정말 폭풍 속에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어려운, 너무너무나 거친 파도가 들이쳐오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의 화가 혹은 빛과 어둠의 마술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저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거예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 사람을 그리면요 졸라맨밖에 못 그립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얼굴 그리고 밑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그 그림밖에 못 그리겠어요. 도저히 저는 그림에 대해서 도저히 재능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단지 명암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그림들을 그려내기 시작하죠. 저번에 우리가 봤던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은 그리스도 그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성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림을 장시간 보지 못하고 단시간 보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겠지만요, 자세히 보면요 정말 생동감이 있습니다. 어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라고 굉장히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내는데요, 또 마지막 이 그림은요 성 스데반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이 성 스데반의 순교 또한 가만히 보시면 이 어둠과 빛을 색깔로 조절해서요 얼마나 생동감 있게 그려냈는지 모릅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대비시켜서 입체감을 드러내는 이 극적인 효과, 이거를 키아로스쿠로라는 그런 기법인데요, 이 16세기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였던 카라바조라는 이 화가가 있었어요. 그 화가가 이제 창하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또 생동감 있게 그려낸 사람이 바로 이 렘브란트입니다. 제가 이 렘브란트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이유는요, 오늘 단 하나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엄연히 기독교 화가입니다. 그는 17세기를 살았던 사람이고 16세기는 이미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의 물결이요 이 유럽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럽은요 여전히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어떤 나라는 카톨릭이 중심된 나라가 있었고, 근데 네덜란드는 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이 네덜란드는 정통 깔뱅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였습니다. 자연히 이 렘브란트도 이 정통 깔뱅주의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연히 카톨릭이 추구했던 그 성상들, 그런 그림들이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인기가 없는 중에도 불구하고 렘브란트는요 끊임없이 뭘 그리냐면 바로 성소화를 그려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성소화를 그렇게 그렸을까요? 여러분, 돈을 만들려면요, 돈을 손에 쥐려면 좀 더
대중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데 렘브란트는요 끊임없이 그 성소화를 그려내요. 그냥 그려내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치열한 고민과 그의 삶을 통해서 이 그림들을 그려냄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탕자로 분한 렘브란트와 사스키아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또 자세히 보시면요, 이 렘브란트가 이 호황을 누렸던 그 당시를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렘브란트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스키아가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화려한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렘브란트는 굉장히 큰 칼을 차고 있어요. 이건 부의 상징입니다. 그가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의 익살스러운 표정도 보면 그가 누리고 있는 그 부로 인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나요? 굉장히 큰 술잔이 들려 있어요. 요만한 술잔이 아니라 저게 몇 cc나 될까요? 제가 맥주를 마셔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게 몇 cc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큰 잔을 들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서 이 그림에서 사스키아는요 그의 아내가 아니라 사실은 창녀의 분하는 그런 사스키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지금 부를 누리고 있는지, 또 그 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타락을 일삼고 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보여줍니다. 그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그림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옛날에 그려졌던 그림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참 많은 성서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서화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함께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모든 그린 그림들은요 기독교의 세계 안에서, 그 성서의 세계 안에서 그려졌던 그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그린 그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이 당시 예술품들이고 또 음악들이었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렘브란트는 이 탕자를 단 한 장만의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를요 이 렘브란트는 굉장히 많이 그려내기 시작해요. 이건 드로잉 이렇게 스케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또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를 재촉하는 아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표정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는 뭐가 있나요? 말이 메어져 있죠. 이미 떠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듯이 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줄 유산을요 좀 미리 주십시오. 미리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나의 뜻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말하는 이 재산을 물려달라라고 얘기하는 이 당시의 문화, 성서 속에서의 이 문화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요 이 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나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가 받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기 위해서 이제 말에 오르려고 하고 있죠. 또 다른 그림이 또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그림인데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에, 방금 전에 봤던 이 그림과 이 그림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뭐가 나올까요? 제가 아까 방송실에 계신 분들한테 퀴즈를 냈어요. 뭐가 나오는지. 첫 번째는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말이고요, 사람들이고, 또 뭐가 보일까요? 개가 보입니다. 계란 동물은 참 귀엽기도 하고 우리의 애완견으로서 우리가 참 즐거워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또 개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표현이 돼요. 여기서 나온 개들은요 바로 이 탕자의 그 본성, 이 좀 약간 센 말인데 개 같은 탕자예요. 사실은 개 같은 탕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그림에 개를 그려내요. 다른 그림도 있는데 거기에도 뭐가 나오냐면 개가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굉장히 그것들을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그 돈을 가져다가 먼 타국으로 가서 정말 말 그대로 허랑방탕, 그 형이 말하듯이 창녀들과 함께 그 돈을요 순식간에 써댑니다.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이제 그를 따르던,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죠. 근데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 사람과 함께 했느냐는 듯이 그 사람을 버립니다.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죠. 너무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너무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라도 먹고 싶지만 그것마저 그에게 허락되지 않는 비참한 순간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렘브란트는 바로 자신의 이 상황이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이 탕자와 같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그림을 통해서요. 아들은 그 아버지, 품꾼조차도 풍족한 그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돌아가고자 마음먹죠. 그러나 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여김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몸은요 여전히 집을 향해 갑니다. 왜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품꾼의 하나 정도, 일꾼의 하나 정도, 노예로 나를 써도 나는 그 집에 가서 죽을란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먼 발치에 보이지도 않을, 이제 몰골조차 알아볼 수 없는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들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또 이 아들의 얼굴이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지저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옷은요 윗돌인 아예 입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의 신은 없습니다. 그저 그가 지탱해왔던 지팡이 하나만 있고요, 사람들은 그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림이죠. 그러나 그의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가장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탕자의 귀환 혹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그림이고 1662년도에서 69년 사이에서 그려졌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2m 60 그리고 2m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한 박물관에
미술관에 이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 그림 하나 때문에 러시아를 찾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었던,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한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으면서 책을 써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집 밖의 탕자죠. 이 탕자의 몰골을 가만 보십시오. 그의 머리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완전히 머리털이 다 빠져버렸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는 머리털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은 닳고 닳았고요, 이제 신발 한 짝은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닳아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은 그의 허리춤에 무언가를 하나 차고 있습니다. 뭘 차고 있나요? 단도를 하나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도는요, 렘브란트가 그렸던 이 단도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가문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팔아 넘기고 모든 걸 다 넘겨줄지라도 이 아들은 이 단도 하나만큼은 팔지 않았습니다. 넘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단도를 품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집을 나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인간 존재 자체가 낱낱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주님이 자녀들을 영원히 끌어안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분의 두 손바닥에 새겨주셨으며 그 그늘에 감추어진다는 영적인 현실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을 나간 탕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식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여러분, 돼지치기가 된 탕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뭔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뿐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이 탕자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껏 부정했던 아버지, 지금껏 부정했던 그 하나님의 품, 그 손바닥에 새겨주신 그 사랑, 그러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때 그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전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여전히 돌아오라, 여전히 돌아오라. 언제나 그 먼 발치를 보면서 언제나 돌아올고 여기시며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제가 집에 있는 탕자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그 품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소유임을 온전히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끌어안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두시며 그 그늘에 감춰주시는 이 영적인 현실을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 동안,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 지긋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카메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갖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돌아와야 될 탕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탕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눈을, 그 시선을 결코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